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기도를 방해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작자 미상의 한 글을 좀 소개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언어는 있었으나 기도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기도의 소리는 있었으나 기도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기도의 형식은 있었으나 기도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도의 입술은 있었으나 기도의 가슴은 없었습니다. 기도의 생각과 머리는 있었으나 기도의 손발은 없었습니다. 기도의 풀잎은 있었으나 기도의 열매는 없었습니다. 기도의 하늘은 있었으나 기도의 땅은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의 기도와 습관들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글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돌아봐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은혜를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우리의 기도에는 그토록 은혜도 부족한 것 같고 능력도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 할 것이라고요? 주실 것이라고요. 구하면 뭐 하겠다고요? 구하면 주시겠다고요. 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처럼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문장 하나하나가, 말씀 하나하나가 애매한 구석이 전혀 없어요. 확실한 보증이고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왜 약속의 성취는, 이 약속의 응답은 우리에게 미흡한가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황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속을 주장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뭐가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가 많고 당황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기도에 있어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도의 대상을 바르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기도의 대상을 바르게 고백합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대상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무에다 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을 떠놓고 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로 만든 신상 앞에 서서 그것이 좌불상이다, 와불상이다, 여러, 그래서 뭐가 유명하다,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가서 기도해요. 또 시험철만 되면, 국가고시철만 되면 대구의 팔공사는 아주 유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뭐 해요?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의 대상이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기도의 대상을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리아에게 가서 기도하는 것은 잘한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바르게 선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에 대한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와 방법을 결정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태도와 기도하는 자의 기도의 방법을 결정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마음가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가는 이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목은 기도를 방해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의미를 반대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성경과 증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 첫 번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 중에 야고보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어떻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뭐냐면 이기적인 것입니다. 정욕으로 잘못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구하여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기도에서 능력을 잃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잘못 구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의 참된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실 때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유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기적인 목적으로, 정욕으로 잘못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안 돼요.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 그 기도를 응답하셨을 때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욕이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이기적인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도 이렇게 말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기적인 목적으로 정욕을 위하여 잘못 사용하기 위해서 구하면 안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 진정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시대의 소망 266쪽을 보면 시대의 소망을 읽다가 266쪽에서 이런 말씀을 찾았어요. 세상이요, 축복을 간구하면, 다시 말하면 저나 여러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축복, 우리에게 뭐 재물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저런 인간 관계에 대한 것이나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축복의 요인들이 있죠. 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체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만 하니까 뭐만 경험하는 거예요? 응답이 더디어 오거나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을 늘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뭘 기도하는 것이냐면 세상의 축복을,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축복을, 이 세상의 축복을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지체하시거나 듣지 않으신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축복을 구할 때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지체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뭘 주었더니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명예를 줬더니 잘못돼요. 교만해져요. 부를 줬더니 세상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익만을 더 추구하며 살아요. 자기 안락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요. 내가 창고를 더 짓고 죽을 때까지 먹고 쌓을 것이 부족한 것이 없도록 창고를 크게 짓고 이제는 죽을 때까지 내가 먹고 놀고 자리라.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늘의 축복을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죄로부터의 구원을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즉시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십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도 들리냐면 내가 돈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뭐한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그것을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응답했을 때 우리에게 더 유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욕망을 위해서 잘못 간구한다면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잃게 하는 요소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 두 번째예요. 이사야 49장 1절 2절입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뭐가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우리가 뭘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죄를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욕망을 따라서 쾌락을 목적으로 또는 나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기도를 한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이사야 66장도, 시편 66장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듣지 않으신다고요.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를 방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듣는다고요? 안 듣는다고요? 듣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게 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누굴 듣지 않아요?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죄인이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돌아오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필요한 것만을 뭐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간직하고 품고 있는 죄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은 뭐 하면서 나와야 하냐면 회개함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잠언 21장 13절 보세요.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귀를 막아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듣지 않으면 내가 필요한 일이 생겨서 부르짖어도 듣는다고요? 안 듣는다고요? 안 듣는다고요. 들을 자가 없겠다고요.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뭘 받을 것이라고요?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요. 우리가 걱정과 어려움을 한나름 안고 사는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헤아리고 돌보고 돕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색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업에 너그러움이 부족하여 인색하다면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에게 너그러운 자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도 너그러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예요? 전제된 조건이 뭐예요? 너희에게 먼저 주라는 거예요. 주면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자비를 나타내지 않는 자들은 자비를 얻는다는 거예요? 못 얻는다는 거예요? 못 얻는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비의 정신이 부족하고 인색한 사람들은 기도에 큰 방해 요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가 그 그림하고 못을 넣었는데 화면 숨기기가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안 나타나네요. 여러분이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둘 다 죽죠. 한 부자는 상이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먹고 살아요. 매일같이 그렇게 먹고 살아요. 부족한 것도 없고 불안한 것도 없고 늘 누리며 살아요. 그런데 그 집에 한 거지가 있었는데 그 거지는 그 집 대문 밖에서 그 집에서 버리는 음식을 먹고 겨우겨우 연명하고 사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거지의 이름을 성경은 나사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둘 다 어느 순간 뭐해요? 죽었어요. 근데 이것은 우화를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걸 뭐 진리나 교리에 연결을 시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만을 찾으면 돼요. 그런데 이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갔어요.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보니까 뜨겁고 목마르고 뭐 견딜 수가 없어요. 한시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거지는 내 집 대문에서 받아먹고 살던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누워서 편히 누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이제 전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역전이 됐어요. 뒤바뀌었어요.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손에 물이라도 좀 찍어서 내 혀에 좀 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응답이 돼요, 안 돼요? 큰 구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부탁하냐면 마지막에는 나에게 5 형제가 있는데 제발 나에게 와서 도와주지 못하면 5 형제에게 가서 좀 전해달라. 뭐라고 전해달라고요? 나처럼 살지 않게 전해달라고.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이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헤아림도 없었고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도 너그러운 마음도 없었고
자기는 먹을 것이 남아서 버려야 했지만 그 거지 나사로를 돌보는 너그러움이 그에겐 없었어요. 헤아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교훈 가운데서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부자는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부자는, 너그러움이 없고 인색하게 살던 부자는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인정받지 못한 천덕꾸러기 같이 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 사람은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뭘 보여주냐면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았던 한 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뿐만 아니라 무엇이 그의 죄로 인정됐냐면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아니한 것이 그의 죄로 인정이 됐어요. 그 집 대문에 누웠던 거지 나사로는 그를 무심하게 내버려 둔 것, 돌보지 아니한 것, 그것이 부자에게 뭐예요? 구원 얻지 못하는 죄가 됐어요. 실물교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 이기심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됐다고 그랬어요. 이 이기심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됐다. 우리가 이런 너그럽지 못한 정신, 이기적인 마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돕지 못하는 인색한 마음으로 산다면 그런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진정 유익한 것인가? 내 안에 죄가 있는가? 또 내가 타인에 대해서 너그러운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면면들을 스스로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하게 들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시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였더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일상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가 듣지 않으신가는 뭘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내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요, 욥기 42장 10절 보세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대신에 내가 이 세상에 적신으로 나왔사오니 적신으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고 기도해요. 죄를 져요, 안 져요? 의인이었던,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했던 욥이요, 고난을 겪으면서도 뭐 해요? 그 의의 길에서 벗어나든가요? 그런데 고난이 잠시 있다 없어지면 좀 그래도 참을만 한데 그런 욥에게 고난이 길어질 때 욥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온 몸이 가려워서 잿더미 위에 앉아서 부서진 기와를 가지고 온 몸을 긁었다고 그랬어요. 아내는 자기를 저주해요. 아들, 딸 다 잃었어요. 가진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이런 고난을 견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그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실감하지 못해서 그런 고난을 견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정도의 극심한 것인지를 우리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손만 조금 베어도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요. 내가 모기 몇 번 물렸는데 잘 때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놈의 모기, 이놈의 모기. 그런데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요, 어려울 때 찾아와서 누군가 비난하면 어때요? 그를 돕겠다고 찾아온 그 친구들이 뭐해요? 오히려 욥을 뭐해요? 너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 하나님은 잘못하지 않은 자를 치실 리가 없어. 근데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니까 분명히 너는 하나님 앞에 뭐야? 죄인이야. 그 욥은 자신의 괴로움도 견딜 수 없는데 그런 정죄를 견디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욥이 자기의 고난으로부터 자기가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소원을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이 욥기서를 42장, 아주 긴 장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병을 낫기를 원해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본래 죄가 없는 욥을 치셨어요. 그렇죠? 사단이 치는 것을 용납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만하지 않아요? 절에도 들어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데도 욥의 기도를 들으시든가요? 안 들으시든가요? 욥의 기도를 안 들어주셔요. 그러다가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와서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욥이 그랬을 때 욥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의인인데 가서 너 죄 있다고 얘기했고 욥을 실망시킨 것이 친구들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에게 재물을 가지고 나가서 욥 앞에 나가서 뭐 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용서를 구하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뭐 양, 염소 7마리씩 잡아서 재물을 취해가지고 와서 욥 앞에 나와서 재물을 잡으면서 뭐 했냐면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욥은 끝까지 의를 지켰어요. 그리고 형제 그 친구들도 와서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욥은 지금 잘못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즉시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야 돼요? 기도의 응답이 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기다리셨는지 아세요? 욥의 입술에서 그래,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게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해서 뭐 해요? 벗들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그 전까지는 아무 기미조차 보이지 않더니, 기도 응답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더니 욥이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고 친구들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무슨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욥의 곤경을 순식간에 뭐 하셨다고 나와요? 돌이키셨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욥이 고통스러운 처지를 만났을 때 비난하고 험담했던 친구들이 욥에게 나와서 용서를 구했고
욥은 비로소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셔요? 욥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순간 욥에게 있어서는 절정의 영광스러운 전환점이 욥에게 다가옵니다. 욥이 그토록 원하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던 그 기도가 놀랍도록 순간적으로 응답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1906년 와이트께서 쓰신 편지 88쪽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영혼들이 도움받기를 욥이 열렬히 바랐을 때에 그 자신도 도움을 받았다. 기도하자.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에게 상처를 입혔고 또 입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었을 때 그분의 귀는 열려서 신실하고 끈질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우리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죄 지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형제에 대한 미움을 잔뜩 안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보면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해도 응답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말라 하고 말씀해요. 누구에게요? 기도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누구냐면 기도는 하지만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기대도 말고 생각도 말라, 그거예요. 의심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르러오는 가장 큰 장애가 있다면,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의심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나머지 9명의 제자는 어디 있어요? 그 산 밑에 있어요. 그런데 산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벙어리 귀신 들렸는데 이 아들은 어려서부터 귀신에 들려서 자꾸 꼬꾸라지고 거품을 물고 실신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누구에게 데리고 왔냐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고쳐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제자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능이 나에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만 다녔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제자들이 기적 행하던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해야만이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응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서의 기도를 다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이 어린 아이를 봤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시끄러운 것을 봤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서 자꾸 꼬꾸라지고 자기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거품을 물고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뭐 하라고 말한 거예요? 믿으라고 말한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기본적인 마음은 뭐여야 되냐면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의심하면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용히 집에 들어왔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하지 않은 연고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도 아마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기도는 하지만 믿음이 부족한 것은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이 의심을 가진 채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무엇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믿고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믿고 기도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란 뭘까요? 실물교훈 147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기도하는 자가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내용을 다 들으시고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뭐 하라고요? 먼저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기도를 했는데, 나의 심이라고 하는 분인데 아주 유명한, 한국 기독교의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어렸을 때 기도하는 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시골 어느 촌구석 귀퉁이에서 조그마한 시골 소녀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실까? 하는 의아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 지금 제 기도 들으시나요? 저는 누구냐면 시골의 어느 조그만 동네, 도시, 무슨 군, 무슨 리, 산, 무슨 동 몇 번지, 그래서 그 시골 촌구석에 살고 있는 우리 집에서 지금 나와서 어디에서 제가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나의 심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그냥 하면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을 때,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똑같은 순간에 이 찰나에도 수천 명, 수억 명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과연 내 처지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그런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 기도를 안 들으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마치 안 들으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처럼 느꼈냐면 주무시는 것처럼 느꼈어요. 하나님께 자꾸 이야기해요.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깨십시오 하고 이야기해요. 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순간,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나에게 집중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 사실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으라고 했냐면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나를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둘째, 우리의 유익을 가장 잘 아신다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교육 253쪽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건 우리가 늘 듣던 이야기예요. 그렇죠?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을 가장 잘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뭘 믿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첫째 뭘 믿어야 되냐면 내가 지금 기도할 때 내 말 한마디 토시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고 듣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기도하는 마음의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눈여겨 살펴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는 뭘 믿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보다도 오히려 나에게 무엇이 더 유익한 것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응답한 대로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늘로부터 좋은 것이 오지만은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신령한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무엇이 더 유익한지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한 거예요. 또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여도 잘못된 것을 구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고 그다음에 명예롭고 싶고 그다음에 좋은 친구들을 많이 가져서 내 일상이 좀 풍요로웠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뭘 주시고 싶으시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저에게 성령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이 달라요. 무엇이 더 유익한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믿어야 하냐면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22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이르러 온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기도와 함께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또 26절 보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믿는 대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문교훈 111쪽에 보면요. 이렇게 설명해요. 진리를 알기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설명해요. 여러분 진리를 알기 원하시죠? 그러면 진리를 알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설명해요. 첫째는 진리를 알기 원하는 사람은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자다가 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진리를 알려주시던가요? 실물교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진리를 알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첫째는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둘째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 다음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번 시험 100점 맞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그만큼 공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그 믿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내가 기도한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서 우리의 기도가 늘 뭘 받냐면 방해를 받는 것이에요. 응답이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행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 말하냐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에 대한 무수히 많은 권면과 약속이 성경의 보증처럼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어떤 믿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와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방해하는 5가지의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어떤 요소들이 나에게 있어서 오늘 나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는 이런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한 후에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고 즐겨 응답하실 만한 기도가 되고 우리를 유익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날마다 드려서 만족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